아침 묵상에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죠. 근데 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 지파가 있었습니다. 종교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국을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열심당원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뒀어요. 다르게 말하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치적 입장차가 다른 거죠. 여기는 뭐냐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에요. 빌라도가 그렇죠. 열심당원이니까 죽였겠죠. 왜요? 열심당원은 뭐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항거하니까. 빌라도가 열심당원을 죽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들 누구냐? 로마의 정책에 순응했던 사람들. 그 열심당원이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 항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 각자가 서로가 주장했던 거죠. 항거했던 사람들은 실로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반대쪽은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동일해. 이들의 죄가 커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뭘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타인의 고통.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망대가 무너져 죽었잖아요. 이 고통을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것은 자연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니까 하나님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말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함께 울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당한 자들과 너희가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왜 저렇게 됐겠어? 평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고 있진 않는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고통당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울라는 것. 정말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상심이 컸던 거예요. 너무 상심이 커서 정말 큰데 자녀들이 보기에도 할아버지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상심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와 친한 어떤 소년이 왔어요. 소년이 와서 잠깐 뭐 한두 시간 있다 갔는데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되게 많이 밝아졌대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해서 소년한테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물어봤어요. 야,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밝아지셨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냥 함께 울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함께 울어줘야 돼. 결국 우리가 말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그냥 함께 뭐예요?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타인의 고통을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점검해보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사람들은 서로 분파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정말 그 판단과 정죄를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히려 고통난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를 정하고 피스메이커가 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와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린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